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는 인생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먼저 흔한 오해를 좀 풀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없어서 나는 가지지 못해서 누리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많이 가지면 누리는 사람이 되나요? 많은 소유가 있으면 그러면 누려지게 됩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 답을 볼까요? 전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좀 한 구절이 길어서 얼른 와닿지 않으신가요? 요지를 다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라는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해. 다 가졌다는 거잖아요. 아주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누리지 못해요. 아, 많이 가졌다고 다 누리는 인생은 아니구나. 목회를 하면서 보면 분명히 남들보다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늘 모자라고 쪼달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상하게, 아니 남들보다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어려우신가? 이상하게 지출이 너무나 많아. 사건, 사고도 종종 일어나요. 여러분, 1,000만 원을 벌어도 내가 2,000만 원이 나가고 3,000만 원이 나가면 그러면 어려운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돼요. 1,000만 원을 벌어도 1억을 벌어도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형편이 그래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보다 한참 적은 소득을 가지고도 잘 생활합니다. 물론 여유롭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곤란하지 않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영혼과 삶의 평안함이 있고 사건, 사고로 곤란한 일도 없습니다. 이런 가정은 100만 원을 가지고도 200만 원, 3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쓰고 사용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것으로 어떻게 생활하나 싶은데 그런데 잘 살아가요.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 이치가 오병이어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이 다 부르게 먹고 또 12강조리가 남게 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도시락이에요. 그 소년의 도시락. 그런데 어른들이 5,000명이 넘게 먹어도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나누어 주어도 그쳐지지가 않고 끄집어 내어도 꺼내도 끝나지가 않는 무한대의 생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들이 다 경험하고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이 이치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원을 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저 10,000원 갖고 뭐 쓸 게 뭐가 있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봐도 저 10,000원을 가지고 참 값지겠어요. 어떻게 하냐? 저분은 한 달 동안 가지는 수입의 총량이 매우 작다는 걸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저 가정은 그것을 가지고도 그냥 어렵지 않게, 여유는 없어요. 그런데 어렵지 않게 살아가요. 나는 저걸 가지고 도무지 저렇게 살 수는 없는데, 누구도 저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가정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중의 하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 제가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야죠. 저희가 많이 허락해 주세요. 그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동일한 10개를 가지고도 내가 이것을 5개, 2개처럼 쓰는 인생이 아니라 20개처럼 30개처럼 쓰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사람 머리로는 저걸로 어떻게 살아? 저걸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요. 다시 한번 6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다. 또 이것은 재물과 부요한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부요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누리지 못해요. 엄청난 참 슬픔이죠. 내가 가지기는 많이 가졌는데 누리지를 못해. 가지기는 많이 가졌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쓰지를 못하고 뭐 이상하게 다 사라져버리는,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처지예요. 다른 사람이 누린대요. 결국 가진 것이 많아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오병이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오병이어와 같은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병이어 같은 인생, 오병이어와 같은 삶이 제 인생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누리는 복이 또 누리게 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도 모자람 없이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의 사르밧 과부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치를 생각하면 똑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이제는 끝이에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마지막 남은 그 기름 한 병, 이 밀가루 한 덩이 가지고도, 한 그릇 가지고도 이제 이거 먹고 다 끝내야지 생각했던 그 가정의 절망적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쏟아내는 그 기름병 한 병이 굳혀지지를 않잖아요. 굳혀지지를 않아. 이것이 다 하지를 않아. 쏟고 쏟아도 계속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오병이어와 이치가 같은 것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으로도 모자람 없이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지칭해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날마다 풍년이 드니까. 그래서 이 창고를 헐고, 있는 기존의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자. 곡식을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늘려짓고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서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그가 아주 행복해합니다. 그가 만족해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그 만족이 그의 것이 되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것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 참 안타까운 인생인 거죠.
안타까운 인생. 여러분이 수고한 것,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것에 그 복과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손이나 여러분의 가족도 다 누리지만 여러분이 내가 땀 흘린 것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것도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모아두어도 진짜 내 것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수고 다 못했어요. 내가 다 심고 돌보고 가꾸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거두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까지 다 바라고 살아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인생도 있죠. 당연히. 특별히 사도 바울,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런 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일생 동안 복음 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생업에 돈 벌 여지가 없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가 위축되거나 재물 때문에 쪼들려가지고 아주 쩔쩔매면서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잖아요. 빌립보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놀라운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뭐든지 어떤 거든지 다 내게 주어지는 대로 나는 다 처할 줄 알고 감당할 줄 알고 다 감수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풍부해도 살고 또 풍부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궁핍해도 살고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말하기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 성도들 자족하며 살아가십니까? 네.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좋은 날이 와요. 행복하죠. 어느 날 좀 힘든 날이 와요. 여러분 마음에 그때에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넉넉함이 있어도 감사하고 좀 넉넉함이 없어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느 순간 불행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앞에 있는 이 구절이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구절들입니다. 진짜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진짜 힘이, 진짜 능력, 진짜 권능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풍요를 주어서 시험해 보세요. 너 감사하는구나. 오케이. 때론 우리에게 좀 빈핍함을 주어서 시험해 보세요. 너 이때도 감사할 수 있니? 네, 하나님 저 그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야, 너 대단한데? 네가 풍부해도 너 빈핍해도 네가 다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네가 다 아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풍부와 빈핍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너에게 더하여 주마.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뻐해라 명령으로도 들리지만 이렇게도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기쁨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그런 누리는 인생을 좀 살아봐라. 할렐루야. 누리며 살아봐라. 누리며.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데살로니가전서 저 구절이 의무와 우리를 향한 명령으로 우리가 받으면 참 부담스러워요. 항상 기뻐해라.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하라고? 그럼 기뻐해야지. 어거지로 마지못해 기뻐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너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봐. 기쁨을 누려봐. 너에게는 이미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누림을 내가 너에게 주었어. 이제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항상 기도를 누려라. 그리고 항상 너가 감사를 누리며 살아봐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어거지로 누리라, 기뻐하라 그러셨으니까 기뻐해야 되나 보나. 나는 안 기쁜데 기뻐하며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교육 교수인 미셸 앤서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교육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이렇게 경험했던 하나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포도 산지인 캘리포니아의 테메쿨라라는 곳을 이분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길 양편으로 다 포도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쭉 가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어떤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들, 아마 그 포도원을 너무나 잘 가꾸었겠죠, 주인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서 모조품, 가짜처럼 보여지는 포도나무들이 쭉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어떻게 이렇게 포도나무를 잘 이렇게 가꾸었을까?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포도송이들이 가득가득 열려 있는데, 그 포도나무들 아래에 누군가가 나무판에다가 글귀하늘을 써서 놓았다. 그 나무판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조금 더 길을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아주 시든 나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시들어버리고 이제 죽기 직전에, 다 말라 죽기 직전에 병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런 아주 나무 하나가 서 있는데, 그 나무는 생명도 없고 잎사귀들도 다 말라 죽어버리고 이제는 죽음 직전에 초라한 나무예요. 아무 쓸데도 없는 그런 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 마찬가지로 나무판에 글귀가 하나 써 있더라.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길 한 길 사이에 이쪽에는 너무너무 좋은 나무가 있는데, 저 옆에는 너무너무 다 초라한 시들어버린 나무가 있어. 이 반대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졌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 영어 성경에는 no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요. 너희가. 할렐루야. 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은 인간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죠. 우리가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땀도 흘리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아무것이라는 말은 핵심은 너희가 작은 거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의미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의 인생에 의미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와 동행하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면 너의 인생에서는 풍성한 열매, 많은 결실들을 맺어. 왜?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돕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일들을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만 좋은 열매가 결실되지를 못해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알곡은 없고 쭉저기만 주렁주렁 맺는 그런 인생. 네? 그런 애가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는 것을 결실하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할 수 있고 많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일이 되게 하고 거두게 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심리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성도들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고 복을 받은 인생으로 출발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많이 누리고 또 많이 여러분이 받은 복을 활용하고 그것들을 쓰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한 해 동안에 우리들이 한 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요만큼이야. 그런데 올 한 해 내가 쓰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만큼도 쓰네. 내가 이만큼도 쓰네. 자꾸 써도 내가 가진 것이 끝나지가 않아.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인생이 있어요. 예. 어떤 분은 이만큼을 가지고도 요만큼도 못 써.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만큼을 갖고 이만큼을 쓴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이 한 해가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이 그런 해가 되시기를,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꿈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저희 가운데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말씀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으나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주신 복을 많이 누리는 해가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이 10개이고 100개일 때 그것을 100개로도 쓰고 1000개로도 쓰고 10,000개로도 쓸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도 그쳐지지 않았던 기름병의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한 해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땅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비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는 그 땅을 우리 성도들의 땅으로 차지하고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은혜와 힘과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날마다 돕고 또 편들어 주시는 은총이 오늘 주 안에서 예비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고 꿈꾸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